1절에서 11절까지,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옷에 그들이 담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로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제가 되게 하사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자들을 비방하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전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주님 은혜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베드로후서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신앙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또한 그 어려움 중에 특별히 이제 이단들이 교회를 은밀히 침투해 들어와서 성도들의 신앙을 미혹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강조하는 그런 편지입니다. 내우외환이라고 하죠. 내우외환. 안팎으로 시달리는 거. 아내가 좀 평안하지 못하면 밖에서 어떤 압박이 없었으면 그래도 그나마 견딜만 할 것 같고, 또 아내가 밖에서 압력이 있으면 안에서라도 좀 평화로우면 좋겠죠. 안과 밖으로, 밖에서는 극심한 박해와 핍박, 사회적 차별 이런 일들이 있고, 안에서는 이단들이 발호해서 교인들의 신앙을 흔들어대면 교회는 참 견디기 어렵죠. 그런 상황 가운데 베드로 사도가 이제 쓴 편지 베드로후서 오늘 말씀에 보면 그 거짓 선지자 또는 거짓 선생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이제 문제를 야기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의 특징을, 이것은 이제 다른 말로 하면은 이단들의 특징을 몇 가지 짚어서 이야기하는 그런 대목입니다. 첫째로는 주님을 부인한다는 거죠. 노골적으로 부인하는 경우도 있지만 노골적으로는 부인하지 않으면서도 주님이 불충분하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중요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구원에 이르는 것도 주님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거기에 뭐 다른 어떤 보충할 만한 것이 필요 없다.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 우리의 삶의 문제들도 주님이 돌봐주시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 다른 모든 것도 다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 이것이 이제 우리의 믿음인데, 이단들의 특징은 주님은 부인하지 않는 것 같아도 충분하지 않다. 필요하지만 충분하지는 않다. 그럼 뭐가 충분하냐? 새로운 주님이 필요하다. 새로운 예수가 필요하고 새로운 성령이 필요하다. 그게 누구냐? 나다 이거죠.
그러므로 이제 이단들의 특징은 주님의 불충분성, 불완전성을 주장하는 것이다. 이제 한 가지 특징이 되겠고요. 또 한 가지는 아주 비윤리적인 모습입니다. 뭐 드러나든 안 드러나든 아주 비윤리적이고, 그리고 특별히 음란한 행위가 반드시 들어있다. 그래서 성추행 사건이 끊이지 않는 그런 종교 집단을 보면은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이단들 중에 이 일이 없는 그런 집단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됩니다. 아주 듣기만 해도 민망한 그런 사건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비윤리적인 삶. 그 세 번째로는 그 중에 또 하나가 탐욕이 반드시 들어있다. 이제 그 재물에 대한 집착이죠. 재물에 대한 집착. 예컨대 요즘에 아주 유명한 이단들을 보면은요, 저 엄청난 재력이 어디서 나오는 걸까 궁금합니다. 우리 교회들이 말이죠, 한동안 이제 지금은 그런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거의 없다고 봐도 되죠. 한동안은 예배당을 어마어마하게 짓는 것이 유행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제 교회 성장론, 교회는 계속 커가야 한다. 개수는 크는 것이 생리다. 교회는 규모가 커지는 것이 미덕이다. 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아직도 그런 사고방식을 가진 교회들이 많이 있죠. 교회는 안 크면은 이게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인들은 꼭 늘어나야 되고, 물론 그 좋은 일이지만 교인들은 계속 많아져야 되고, 인구는 줄어도 교회는 늘어나야 되고, 그것이 이제 성경을 거기다 갖다 붙이는 거, 잘못 갖다 붙이면 그렇게 되는 거죠.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돼야 되니까 한 사람이라도 교회는 늘어나야 되는 거 아니냐. 물론 그것으로 해서 최선을 다해야죠. 최선을 다하는데 그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어도 교회는 늘어난다 하는 것은 이제 그걸 교회 성장론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교회 성장의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배당이 커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당시 그러니까 예배당을 크게 지어놓으면 교회는 하나님들이 자동으로 채우신다 하는 그런 어떤 그 부음 같은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예배당을 수백억을 들여서 빚을 지면서 지어놓으면 다 갚는다. 누가 갚느냐? 하나님이 교인들 보내주셔가지고 갚게 한다. 그런데 이제 그게 되는 교회들도 있지만 안 되는 교회들도 있거든요. 그럼 부도가 납니다. 부도가 나면은 제일 먼저 담배드는 것이 이단들입니다. 예배당이 경매에 붙여지거나 또는 이제 매각할자를 찾는데, 그런 사례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한둘이 아니고, 그래서 나중에 가보면 이단 간판이 딱 붙어 있거나, 근데 그 엄청난 재력이 어디서 나오냐면 성도들을 말하자면은 착취하는 거죠. 착취. 기업을 경영하면은 임금을 안 주고, 또 피눈물 나게 번 돈을 다 갖다 이제 바치게 만들고, 결국은 그 세뇌하는 거죠. 세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말하자면은 개인의 어떤 부와 그런 것에 집착하는 모습인데, 이제 유명한 다미선교회라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그 다미선교를 이끌던 사람이 내일 모레 주님이 오신다 그래서 휴거라는 말, 여러분 휴거라는 말은 성경에는 없습니다. 휴거라는 말을 쓰는 것은 그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쓰는 말입니다. 그 말이 한동안 한국교회에 아주 휩쓸고 다녔었는데, 휴거라는 용어 자체를 안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휴거한다 하면서, 근데 문제는 그 사람이 부동산 투자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 나중에 밝혀졌죠. 그럼 도대체 그 따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참 기가 막힐 일입니까? 속아서 따르는 사람들이 첫째로 잘못한 거지만, 속이는 사람들이 정말 나쁜 사람들이죠. 이제 다 필요 없다고 해서 가져오게 만들고 그거 가지고 자기 이름으로 부동산 투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게 드러나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주님을 부인한다, 불완전하다, 그리고 비윤리적인 삶을 살고 있다, 특별히 재물에 집착한다, 이 세 가지는요,
이단들이 거의 공통적으로 다 가지고 있거나 적어도 한 가지 내지 두 가지는 반드시 가지고 있습니다. 비윤리적인 삶, 재물에 대한 집착, 그리고 주님의 불완전성. 이제 문제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성도들은 이제 알게 되면은 참 의문을 가지고 상처를 받고, 그래서 오늘 9절 8절 말씀에 보면 의로운 심령이 상한다라고 했죠. 그런데 이것은 어쨌든 이런 일들에게 휩쓸리지 않는 것이 제일 지혜로운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겨내야 되는 것이고, 혹시 그런 것을 알게 되더라도 그 근간이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은 구원하시고 사랑의 하나님이고, 그리고 반드시 구원하시는 분이시지만, 그러나 주님의 심판의 때도 있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탐욕을 추구하는 이들은 왜 그러느냐 하면 심판을 안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로 심판을 믿는다면 어떻게 그런 짓을 저질 수 있겠습니까? 심판이 있다는 성경 말씀들을 외면하거나 또는 안 믿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고요. 그런데 오늘 사도 베드로가 강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탐욕을 추구하는 이들을 그대로 두실 리가 있느냐? 반드시 심판하신다. 심판할 때에는 의인과 악인은 완전히 다른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되는데,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악이 성행하는 것 같고 의롭게 사는 것이 부질없는 짓처럼, 부질없는 일처럼 보일지라도 기억하라 이거죠. 노아의 때를 기억하고 롯의 때를 기억하라. 모든 사람이 다 악하게 살지만 의인의 가정이 구원받고 의인이 구원받고, 그것을 기억하고 세상이 아무리 힘겨워도 믿음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본질적으로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 여러분들,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쉽지 않은 세상, 믿음을 지키러 최선을 다하는 주의 백성들 말씀으로 또 한 번 깨우쳐 주시고 또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 안에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한국교회, 세계 모든 교회들, 또 우리 예천교회, 또 우리 모든 가족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시고요. 여러분의 소원과 아픈 분들에 대한 기도를 비롯해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